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은 세포 안에 있는 한 물질입니다. 자녀들의 생물학적인 특징은 반드시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모습이나 피부 색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도 부모의 DNA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해리스버그로 이사 온 후에 처음으로 아들 준이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는 한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그래서 걱정이 없었어요. 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곳에 온 후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가는 미용실에 처음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을 먼저 시합상 깎이게 했습니다. 이 무정한 아비를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미용일을 한 지가 한 7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아이가 셋이고 또 넷째를 뜻하지 않게 임신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자르는 백인 미용사였는데요. 제 아들 머리가 좀 까다로운데 제 아들 머리를 그 7개월 된 밖에 안 된 그분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머릿결하고 가마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배를 나가시고 보시지 마셔요. 왜 다들 내 머리만 보나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르나 좀 지켜보면서 좀 미안한 나머지 그 미용사에게 일러주었어요. 내 아들 머리가 가마가 그리고 머리가 난 방향이 좀 특이하지. 제가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미용사가 한참 동안 이렇게 다듬더니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스타일로 아주 제 마음에 썩 들게 손질을 해주었습니다. 안심한 저는요, 마음을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조금 만지작 하시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들 머리가 아빠를 꼭 닮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머리를 볼 때마다 아내하고 얘기하죠. 야, 여보, 참 진짜 독특하다 하면서 제 겉으로는 놀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 녀석을 놀리곤 했었는데 결국 저를 닮았을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머리 모양뿐만 아니라 얼굴 생김새며 피부색 역시 제 아들은 저를 꼭 닮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일부러 피부가 까만 아내를 선택한 것은 아닌데 제 아내도 피부가 좀 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 모두 부모를 닮아 검은 편입니다. 백옥같이 하얀 아이가 우리 둘 사이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되겠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사이에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DNA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려받을 뿐입니다. 그렇죠? 유전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닮은 걸로 원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늦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율법 선생으로 자처하고 있던 니고데모는요, 그 말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요, 사실 born from above로 해야 돼요. born from above란 뜻은 위에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야 원어의 뜻에 좀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다름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대로 성령은 예수의 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함은 예수의 DNA를 물려받은 새로운 인격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기독교인들의 표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 즉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의 DNA를 가지고 예수와 닮은 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쌓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의 군복무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부산 서면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캠프 하일리아라는 곳에서 군종으로 2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모시던 미군 군목 채플린은요,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다른 교단 분들을 사실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는요,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 목사가 막 오순절 교단을 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이 부대 안팎으로 오셔서 부대 교회 예배, 인스톨레이션 채플 서비스를 참여했는데요, 한 번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좀 볼 수 있냐고 해서 만났더니 저에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거셨어요. 강일병, 제가 그 당시 일병이었던 것 같아요. Private First Class. 방언할 수 있어? 그분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곳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곳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죠?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였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대화 이후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희 고모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안수집사,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세례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고 나는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나름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그 순간에는 갑자기 방언에 대한 부담감에 짓눌려서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저의 고민들을 주변 분들과 좀 나누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던 중에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속해 있던 그 청년부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청년부 예배 시간 드렸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저의 고민을 날려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만 들어가네 라는 찬양 아세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여러분 그 찬양 속에는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날려버려주는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거기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아니고요, 할례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어떠한 성취물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진홍 같은 내 붉은 죄를 씻어버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예배당을 나오게 되면요 우리는 쾌제를 부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인생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그 자유함을 얻게 돼요. 가벼움을 맛보게 됩니다. 삶의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이상하게 두려움이 그냥 사라져요. 평강이 나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말씀을 더 보고 싶어지고요, 말씀이 참 꿀보다, 송이꿀보다 덜 달다라는 믿을 수 없는 그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짐 위에
종교적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어떤 짐을 더 짊어진 것 같아서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이렇게 절망하고 맙니다. 난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목사는 살 수 있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다짐하고 결단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또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 신앙생활을요, 하루 이틀, 한 주, 1년, 2년, 10년 하게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면 질수록 어떤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먼 발치에 서서 구원의 끝자락만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에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10년 다녔으면서 30년 다녔으면서 그게 뭐야? 장로가 혹은 집사가 권사가 그래서야 됩니까? 하는 말에 빗으로 찍어요. 상처받고 그나마 힘들게 발길만 뗐던 교회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결과.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나의 노력을 다해서 613가지 되는 구약의 조항들을, 율법 조항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지켜나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gift라고 누가는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요. 이제 예수와 연합한 자로 그렇게 예수의 DNA를 가지고 거듭나서 예수 닮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죄의 노예가 아닌 죄에서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내 안에 항상 임재하셔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나를 견인해 가시는 분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깨에 힘들어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힘을 빼셔야 해요.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얻은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요,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최선은요,
그 말 속에 누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의 최선인 거죠. 나의 최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목사인 저는 날마다 말씀을 보긴 하는데 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요. 최선이란 말 속에는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말은요, 나약하고 초라한 나는 죽고 오직 성령만이 그 단어 속에 살아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몸담았던 서울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은요, 고 방진일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진원지였던 평양 장대현 교회 전도사로 심우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원로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과 동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2014년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104세의 나이로 소천하실 때까지 명실공히 한국 기독교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우셨던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 그분들과 같이 이름을 나란히 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초대 중국 선교사로 21년간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해서요,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는 영등포교회에서 22년간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고요. 1979년에는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이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5년간 원로 목사로 지내셨어요. 대단하시죠? 이 방진일 목사님 이후에 부임하신 김승욱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25년 사역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원로 목사가 되셨거든요. 원로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후임 원로 목사님께서 전임 목사님의 휠체어를 밀고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 뉴스에는 많이 나기도 했는데요. 50년 동안 월요일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고요. 키가 한 165c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주 마른 체구인데요. 100세의 나이가 넘으셨을 때도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셨다고 해요. 새벽 기도. 원로 목사가 되신 후에는요, 항상 그 방진일 목사님 그 소식이 항상 책자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책자에 보면은요, 일정이 나와 있는데 거의 매주 2-3번의 강의, 설교, 그 부름을 받아서 한국 전역을 여행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젊은 목회자도 그렇게 살면은 그냥 나자빠 떨어질 것 같은데. 지난 2012년에 시카고 한인 세계 선교 대회라고 있는데요. KWMC라고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그 축제의 장을 벌이는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장인데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대회 본부에서 그 당시 102세 되시는 방진일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그 목사님이 그 마지막 모임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사회를 보시던 그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국 교회의 최고 원로 목사님이시자 초대 중국 선교사님이신 한국 교회의 산증인 우리 박 목사님을 다 같이 높여드리십시다 했을 때 그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울려 퍼졌죠. 그러면서 목사님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로패를 드립시다 하면서 목사님을 무대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박 목사님께서 자리를 일어나시더니
강당을 메운 그 회중들 앞에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평소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은퇴 후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돌면서 집회들마다 부르시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 당시 목사님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없습니다. 녹슬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달아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그 순간 목사님의 그 행동을 말해주는 것만 같아서요. 다른 분들은 어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까마득히 어린 후배 목사에게는 찐한 감동으로 각인이 되었어요. 저는 기억력이 잘 좋지는 못하는데 그 장면은요, 제 뇌리 속에 그냥 딱 사진으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작은 어촌 출신의 무식한 어부, 다혈질 성격,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별로 없죠. 하고 다니는 행색, 몰골, 보잘것 없죠. 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록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용기가 아니라, 그의 최선이 아니라 오직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의 삶은 내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살게 될 때 가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기도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불러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잠깐 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덧입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사도신경에 관한 세 번째 글에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대목이 있죠.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내 자신의 이해력과 노력으로는 결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음을 믿습니다. 휘튼 칼리지의 카렌 자비스 신학학 교수는요, 마틴 루터의 그 고백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목적은 신자들의 믿음에 의해서만 실현되고 성취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차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오직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외유, 내강의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외유, 내강이란 말 아십니까? 겉으로는 유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다는 뜻이죠. 겉보기에는 혹 별 볼 일 없고 작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생은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DNA를 가진 작은 예수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